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능력,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얽힌 사연을 얘기해 보면 참 별별 재미있고 슬픈 사연의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들이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건 다 잘 되라고 하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들으면 웃긴다고 생각할 이름이 많습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의미로 지어졌는데 발광 아니에요. 발광하고 그렇게 발음을 하니 그렇고, 귀한 여자다 해서 지어졌는데 귀녀라고 하니까 그만 성이 방씨가 돼서 방귀녀가 되어버린 그런 여자도 있고, 그러니 요사이는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미국에서야 시민권 딸 쪽에 대체로 영어 이름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부릅니다. 사라, 다나, 샬리 뭐 이렇게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법원에 개명하려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그런 보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의 이름이 어떤가 하고 찾아봤더니 1945년 남자가 태어났을 때 많이 지어진 이름이 영수였대요. 조영수, 이영수, 박영수 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영호와 영식이라는 이름이 그 다음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도 유행이 바뀐대요. 1975년에 가서는 1위가 정훈이다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성호와 성훈이 그 다음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름이 2005년 가서 흔한 이름은 민준이, 현우, 동현이 이런 순서였다는 거예요.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영자, 정자, 순자, 이것은 1945년 즈음에 태어난 여자 아이 이름이 이렇게 많았고, 1975년에 가서는 미영이, 은정이, 은주 뭐 이렇게 변했고, 2005년 출생자들 중에 그 흔한 여성의 이름이 뭐냐 하고 봤더니 서연이, 민서, 서현이 이렇게 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보라, 맑음이, 정겨운이, 손한글씩 이런 이름으로 유행인 것 같은데 듣기도 부르기도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그 이름에 관념을 담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시대가 변함으로 관념도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려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어요. 현철이라는 가수를 아실 거예요. 그 노래 중에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뭐 이렇게 자꾸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달라는 노래였는데, 동명이인이었던 그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가 감옥을 가서 가슴에 번호표를 붙인 이후에는 이름표를 붙여줘 이 노래가 내리막을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어진 이름 말고 믿고 나서 붙여준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지금에야 자랑스러운 이름이지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하는 의미로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라는 왕에게 신문을 당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왕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전도해서 어찌 그런 수치스러운 자가 되게 하려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 보면요, 미디어
그런 영향도 받지만은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스스로를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핍박과 고난을 인내했어요. 거기에 더 나가서 선교했어요. 부흥하고 뻗어나감으로써 불명예스럽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남겨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을까요? 있지요. 여호와 하면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준비하는 하나님, 그럼 뭐예요? 여호와 이레,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샬롬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은 우리한테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해요. 시편 30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과 붙여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건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선포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한번 붙여보세요. 누구누구의 하나님, 조국간의 하나님, 또 여러분의 이름 앞에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그 첫째가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다 그러면 잘 우리에게 와 닿질 않아요. Wonderful인데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원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원어로는 펠레, 인간성을 초월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분의 한번 탄생을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탄생부터가 신기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그 전경에 이렇게 기묘한 분이 오시겠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한 남자 여자가 결혼함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약혼했지요. 그 당시 약혼하면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와 약혼을 했는데 신랑 되시는 아버지가 6.25 전쟁의 소위로 참전하시고는 생사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약혼했지요. 그 긴 시간 3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나중에 신문에 나기를 전쟁 포로 교환 때 이북에서 내려올 아군 명단에 그 이름이 들어있는 걸 친척분이 알려줘서는 나중에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시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인데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신랑이 집에 있는데 후에 소식이 아름아름 들리기를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펄쩍 뛸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자기보다는 신부될 마리아를 생각한 거예요. 만약 이게 알려지면은 유대 율법에 따라서 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조용히 교제를 끊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말씀이 들리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거라. 그 여자는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저 그렇게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분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것이니까 데려와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런 말씀을 꿈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의 여자들은 이 구원자를 자신이 잉태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대로 700년 후에 여인의 몸을 빌어서 오신다고 하시니까 오신 거예요. 아, 그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능히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세요. 빵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예수님이 축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고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 앉히시고 그 앉아있는 5천 명에게 빵을 나누어 주라 하시고는 빵을 뜯어서 베드로에게 주시고 빵을 뜯어서 요한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셔서 갖다 주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돌아오면 신기하게도 빵이 또 있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고 나중에는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신기하고 신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제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지금껏 인도를 해주시는 신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기묘자, 전혀 인간성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아는 선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딸네 집에 가시다가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받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뒤에서 차가 박았는데 두 분 다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대요. 나중에 핸드폰 찾으러 차 보관소에 가보니까 차가 뒷좌석까지 다 없어졌대요. 목사님 쪽은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갔대요. 그대로 기절하시고는 서로 다른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정신이 이제 들어서 검사를 하는데 별의별 검사를 다 하고 3일에 걸쳐서 입원을 하고는 퇴원하겠다고 뇌전탄 기운으로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이 있는 병원으로 겨우 택시 타고 찾아갔더니 의사가 사모님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자기도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사위한테 임하고는 집에 누워서 있는데 사위가 말하기를 너무 잘 됐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사모님 동맥 들어가는 혈관 2개가 거의 다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대로 한국 여행을 했더라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하고는 감사하게 회복을 하셨는데 차 뒤를 받치고 차가 폐차되는 대형 사고 속에서도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MRI 찍어서 동맥이 막힌 걸 발견케 하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시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기묘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우연처럼 때로는 고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요셉의 결혼이냐 파혼이냐는 고민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기묘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기묘한 그 이름 바로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카운셀러. 모사라는 것은 유대인 말로 요에츠라고 하는데 이 뜻은 유능한 상담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좋은 상담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들어만 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세요. 하리오르라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 등장을 하지요.
12년 동안 이런 어려운 지경에 산 여인이었어요. 한두 달도 힘든데 자그만치 12년 동안 이 병을 치료받기를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던 그런 여인이에요.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치료비로 허비를 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분이 여기를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녀의 마음에 이게 기회다, 만나야 된다. 그 많은 사람의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고 눈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 옷슬의 손이 닿으면 나는 낫는다. 내 병이 치료받는다. 확고한 믿음이 생겼어요. 자기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치료받지 못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윽고 예수님의 옷슬에 손이 닿는 순간 자기 몸에 흐르던 피가 멈추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전혀 모를 것 같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감을 감지하셨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옷에 손을 대었겠지요.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손하고 저 옷슬에 손을 대면 나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의 손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구별해 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기도와 다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님의 입에서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을 주님이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절실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바로 주님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모사인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림 한 장 그리신 일 없으시지만 세계 유명한 예술가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릴 때 불후의 명작을 그려냈어요.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수님은 작곡 한 편 하신 것이 없어요. 핸델, 바, 멘델스존, 베토벤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자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임신했을 때는 배 나온 여자만 보이고 아이가 있을 때는 아이 가진 사람만 보이고 차를 새로 사면 자기 차하고 비슷한 차만 눈에 띕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 금방 띄고 금방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그 고민에만 묻혀 있지 말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고민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기뿔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모사이시고 힘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하고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 중에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의과대학에 들어가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전에 이전에 의대는 공부를 잘해야 하고 학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 소년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앞뒤 살필 겨를도 없이 물로 뛰어들어가 소년을 건져내요. 생명의 은인이 된 거예요. 그 소년의 집인 스코틀랜드에 초대받아요. 가보니까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 사람 돈 받아서 했구나. 여기서 끝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들어보세요. 그 부모가 감사해서 소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플레밍이 이 앉으나 서나 생각한 거 있잖아요. 의대에 가고 싶다는 거. 그래서 의대에 가고 싶어요. 대답을 합니다. 학비를 댈 테니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했어요. 곰팡이를 연구하다가 페니실린을 발견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해, 그 살아난 소녀는 나중에 영국의 수상이 되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이 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치 우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넷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Everlasting God입니다. 원뜻을 보면 아바 아드예요. 영생의 근본이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우선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생하는 천국의 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너무나 들은 말씀이라도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무 공평하신 말씀이에요. 재산이나 지위나 학위나 다 보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돌아서고 이웃이 돌아서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질서를 회복해 하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wet foot, dry foot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쿠바에서 배를 타고 미국에 망명을 하려고 이제 15명이 그 풍랑을 헤치고 플로리다 마이애미 하고 그 키웨스트 중간에 있는 올드 세븐마일 이 브리지라는 다리에 도착을 한 거예요. 미국 해안 경비대의 구조를 받았어요. 아, 이제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런 법이 있어요. 육지에 발을 디딘 쿠바인들에 대해서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고 입국을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도착한 다리는 2.2마일 된 끊겨진 다리예요. 다리가 끊어진 다리였어요. 낚시꾼이나 사용하는 그런 다리였어요. 1마일만 타고 하면 육지와 연결된 그런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도착했더라면 마른 발이 되어서
입국이 허용될 수가 있었을 텐데 끊어진 다리가 육지와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육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은 발, 웹풋이 되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 다리가 의미하는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끊어진 다리가 세상이라면 그곳에 아무리 도착을 해도 입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지와 이어진 다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의 십자가의 용서의 화해의 다리를 놓아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King of Peace, 성경에는 Prince of Peace, 유대의 말로 산 샬롬인데 이는 평강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로렌츠라는 분이 동물학자인데 동물들은 어떻게 화평을 추구하는가를 연구했어요. 가령 개는 엎드려서 목을 보이고 원숭이는 엉덩이를 들고 움츠리고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공격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묻는 말이 있어요. 그건 과연 사람은 어떠한가입니다.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지만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도 자기 마음이 풀릴 때까지 두고두고 추궁을 하고 돌려서 얘기하고 항복을 해도 때려눕히고 오히려 약점을 잡아서 더 심하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과 비교해서 무엇이 더 나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용서와 영광이 있다는 거지요. 평강을 얻으려면 용서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용서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용서의 세 가지 F가 있어요. Forgotten, Forgiven, Forever. 잊었노라, 용서했노라, 영원토록. 김여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신기하고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능치 못한가 구원의 역사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